배 목사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용인 영락교회 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 헌신으로 제가 훈련받았고 또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고척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한번. 정말 떨립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감사라는 단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형식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말이 될 때, 인사치레로 그쳐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는 단어, 또 이 감사가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스털링대에서 2015년에 성인 18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심장병을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심리 테스트하고 건강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나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든 다른 사람 보기에 부족한 삶이든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면역력이 1.4배 높다고 하고요,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확률이 약 40%가 더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 삶에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2분의 1로 적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는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께도 영광스러운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거 이뤄주시면, 하나님 만약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마음 놓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첫 번째 조건부가 있고, 두 번째는 때문에, 하나님 저를 건강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 사업이 그래도 잘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다 그러죠. 마지막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있다 그러죠. 사업이 힘들어져도, 직장에서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병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만약 혹은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감사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보다 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할 겁니다. 나도 내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린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하박국이죠.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절은 주전 7세기입니다. 당시는 바벨론이 그 나라에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를 하나씩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바로 옆에 붙어있던 이스라엘도 위협을 당하다 보니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힘을 합해야 될 때 돈을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졌던 것이죠. 당시에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이 같은 현실을 보며 하나님께 울분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어지러운 세상, 그 어지러운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에서 불평했던 이 하박국이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좀 전까지 짜증냈습니다. 좀 전까지 원망했던 이 하박국이 갑자기 하나님, 저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원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제 삶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시대에 정말 상황이 그렇게 기쁜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16절에서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이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기후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나무였는데 그런 나무들조차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 지금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있을 그 나무에조차도 열매가 없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농사를 지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가 없습니다. 음식물이 되는 젖을 제공해주는 양도 없습니다. 아니, 단순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매일 원망하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삶에 빠져있던 하박국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박국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하박국의 감사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자기 자신의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마침내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상황은 절망적이고 지금 내 상황은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는 기뻐할 수 있다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모든 일이 꼬여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시면 나는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듯이 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다. 하박국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지금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감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감사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되는 일 없어도, 꼬여져만 가도 하나님으로 인해 앞으로 주어질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가지는 마음,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언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고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면,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내게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언제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언제가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지금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내게 손에 쥐는 것 없어도, 내 삶까지 되는 일이 없어도 마침내 내 삶까지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게 힘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믿고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유학하기 전에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던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워낙에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니까 이분은 사업하면 정말 잘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사업이 도산하고 말았어요.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위로 예배 드려달라는 거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에게 언제 잡을까요? 했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 감사 예배 드려주십시오. 무슨 감사 예배입니까? 집사님 지금 사업 망해서 어려운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까? 폐업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갔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아무리 우리가 그 감사가 참 좋지만 무슨 폐업하는 걸 감사합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개업 감사를 드리고 망했댔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도약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거 믿고 이거 여기 딱 문 닫고 하나님 다시 도약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업은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꼭 찾아오셔서 목사님 폐업 감사 예배 드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되었나 근황이 궁금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어요. 수소문해 봤더니
그 집사님이 구미 공단에서 큰 공장을 세워서 사업을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망하기 전보다 훨씬 크게 기업을 잘 꾸려놓고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첫 사업이 너무 망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었고 마음에 낙심될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도약하게 하실, 다시 일어서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믿음을 살았던 그 집사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고백대로, 그 기도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목사님이 보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것을 책에 기록한 것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폐업 감사 예배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까? 개업 감사를 예배 드렸으면 망했으면 원망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내가 개업 감사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사업을 망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폐업 감사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로 끝내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고 마실 뿐이 아니라 내게 힘이 되어 주시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폐업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그날 다시 개업하기를 사모하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셨죠. 그분의 인생 어려움을 사슴처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은 감사헌금을 참 많이 냅니다. 매주에 교회 성도들이 약 3분의 1 정도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감사헌금이 좀 특별한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보통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감사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올리는 경향이 많죠. 근데 저희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그것이 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 해고 뭐가 특별히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정말 많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앞날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려서 거의 성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 성도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하고 봤더니 저희 교회 한 안수 집사님 부부가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한 달 동안 계속 드리길래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서 기도 제목을 계속 제가 봤고 또 기도는 했지만, 그때 봤더니 이런 기도입니다. 첫째 딸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딸이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가장 알맞은 곳으로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둘째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둘째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제 딸이 원하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딸에게 가장 알맞은 곳을 보내줄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 달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함께 기도했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사실 참 이것만 보면 안쓰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아이가 어학연수 간 것도 아니고 준비만 하고 있고, 둘째 아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 입시를 받다 떨어진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너무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그런데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면서 이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첫째 딸을 주변에 있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잘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둘째 딸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제 둘째 딸에게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인천공항공사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아이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업계를 다녔지만 한번 대학을 가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을 하려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인천공항공사를 썼는데 거기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 빼놓고 다 대학 졸업이에요. 그 아이 딱 하나만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졸업생인데 얘만 고3 재학생이었다는 거죠. 고3 재학생이라서 그 사람들이 뽑고 나서도 우리가 얘를 왜 뽑았지? 왜냐하면 당장 그 아이를 일을 시켜야 되는데 졸업할 때까지 일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가서 일을 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학교 다니다가 몇 달 동안 있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훈련받고 이제 현장에 투입된 거예요. 인천공항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뽑아놓고 얘를 왜 뽑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 많은 합격자 중에 고졸 학생은 얘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 다 이미 졸업한 학생들인데 고3자를 왜 뽑아가지고 그 사람도 고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집사님도 권사님도 고백하고 그 아이도 자기가 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내가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사슴을 높은 곳에 뛰어나르게 하듯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곤고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은혜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용인영락교에 부임하고 나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담임 목회자가 갖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숫자에 대한 고민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교인 수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인 숫자를 가지고 담임 목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저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 정체되어 있거나 부족해 보이면 저 목사님은 뭔가 부족한 목사님.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담임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세워진 상황에서 그게 저희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이전에는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가깝게 사람들이 방문도 하고 또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시내에서 한 10여 분 정도 외곽으로 나가니까 다니던 사람도 안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요. 더군다나 교통편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숫자도 20, 30명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숫자가 적어진 상황에서 교회를 단임을 해서 성도를 섬기고 또 이 숫자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저희 교회 주변에는 800명이 넘는 교회가 2개가 바로 옆에 멀지 않은 곳에 2개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주변에 큰 교회가 몇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오기 힘든 위치에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할까 더 어려웠던 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목회하셨던 전임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계셨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하라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전도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교회 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전도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제가 가서 전도하자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야, 저분은 숫자에 목매는 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하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제가 부임한 지 2년 차가 되거든요. 저희 교회 제대로 된 전도 프로그램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갑자기 전도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고
또 갑자기 벅차할 수 있을까봐 조금씩 제가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한 겁니다. 교인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10년 동안 전도하다가 한 번도 안 했고, 그런 게 부임해서 목회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이제 담임 목회 초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감사해라. 하나님, 뭘 감사합니까? 환경 보시고 감사가 나오든지 말라든지 할 것 아닙니까? 네가 담임으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다 지워버렸어요. 환경이 어떤지, 사람이 올 수 있는 거리는 어떤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제가 담임 목회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목회 현장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 제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표정이 좀 어두웠었는데 제가 밝아지는 거죠. 제가 밝아지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이 함께 밝아지는 겁니다. 제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서부터 제 얼굴이 밝아지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만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저 또한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그렇게 감사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저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더니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달라지면서 가장 먼저 생긴 일은 새 가족이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니까 지금 비록 좋은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넘치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진 성도들을 바라보며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이 되도록 변변한 전도 프로그램이 없지만 180명이 되는 사람이 전 스스로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 30여 명 채 안 되는 사람을 교인들이 전도한 사람이고, 150명이 넘는 사람이 스스로가 와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분위기가 좋아서 이 교회 다녀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한번 와보고 방문해보고 하다가, 이 교회 분위기가 좋구나, 성도들 얼굴이 살아있구나, 성도들 얼굴에 감사가 있구나, 성도들 얼굴에 믿음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나도 저 교회 다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스스로가 한 명씩 두 명씩 그렇게 등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왜 힘들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사람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투가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동 거지가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더라도 이 교회 한번 다녀보겠다고 찾아왔던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를 다녀보고 싶을까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어보고 싶어질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힘든데, 어려운데, 몸은 아픈데 얼굴이 밝아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의 입에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감사돼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저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구나,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다면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비록 내 삶 가운데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일 없고 안 되는 일이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시면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듯 나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붙드는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이 되는 것 없어도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그분들은 여러분 따라서 이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진 것 없고 뜻대로 되는 것 없어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박국처럼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없어도, 되는 일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다 할때라도 감사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면 이 문제들 해결될 수밖에 없고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없고 없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마침내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던 하박국처럼 우리도 내게 지금 쥐어지는 것 없고 되는 일 없고 꼬이는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게 힘 주시고 이것을 극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침내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고 이것을 축복으로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